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새로운 힘과 또 새로운 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생업과 아버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학업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아버지 하나님 영의 양식 공급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은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9절로 23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로 23절 제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허락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언제나 기뻐하시는 일들만 나타나나요? 하나님을 거스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믿음의 용사들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맛보아 알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항상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이 악을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탄하고요,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낙심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실 때는 그 악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 마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요, 자녀들로서 평안하게 언제나 아무 어려움 없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도 구원도 주셨고요,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이겠어요? 결국 여러분과 저를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더라,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유는요, 믿음의 용사들을 세우기 위해서인 거고요, 그 믿음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와요.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소년기 때부터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밖에 없었어요.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그런데 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필요할까요? 끊임없이 이들에게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것도요, 먹고 사는데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항상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극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용사들을 키워내시는 거예요. 더욱더 자라나자 그러시면서 키우십니다. 왜 더 자라나라고 하시겠어요? 그래야만 이방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들을 세우셔서 결국은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방인들의 속은요, 울분이 터져나오고 시기와 질투로 끌어넘치더라도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야. 이것을 보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어렵게 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제가 얻어야겠다, 이런 차원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지금 이 일은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새 친구들까지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 그런 고위직으로 높여주셨던 일, 그 이후에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감당할 수 있는 인재들이다. 이것을요, 느부갓네살 왕도 인정하고 그와 함께하는 정치인들도 인정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지금 분노를 퍼붓고 있는 거죠. 왕이요, 느부갓네살이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금신상에 절을 하고 경배를 해라, 이 명령을 내렸어요. 바벨론의 통치자로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권세를 떨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한 거죠. 왕의 명령에 모든 백성들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왕의 권위를 드러내고요, 계속해서 왕으로서 막강한 권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인데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불순종을 한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는데 내가 왜 저런 금덩이에게 고개를 숙일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내가 왜 사람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 믿음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이들을요,
시기 질투했던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참소하고 난리가 난 거죠. 참소하는 소리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이 명령을 내립니다.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파격적인 인사를 베풀었어요. 파격적인 인사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뢰하지 않는다면 못해요. 그만큼 이들을 신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에는요, 그동안에 쌓았던 관계, 신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너가 나를 대적해? 너가 지금 내 말을 우습게 생각해? 느부갓네살이 이 분노를 퍼붓고 있는 거죠. 20절로 21절입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 자리에서 결박해서 풀무불 가운데 던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신기한 것은 이 세 친구들이 입었던 옷차림에 대해서 속옷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입은 옷이 평소와 다르지 않고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22절로 23절 보세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세 사람을 결박해서 풀무불에 던지는 군사들은요, 불에 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세 친구들은 타지 않은 상태에서 풀무불에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머리카락 하나 그을린 거 없어요. 옷 하나 그을음이 없습니다. 불에 탄 냄새조차도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할 거 아닙니까? 던져질 것을,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미리 알고 특별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닐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의심을 하자고 들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의심의 여지를 없애주는 거죠. 오히려 세 사람을 던지는 군사들이요, 불에 타지 않는 더 좋은 옷을 입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을 먼저 허락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아시고 특별한 옷을 입히신다던가 특별한 방법을 취해서 막아주시기보다 평소와 똑같은 상황, 다른 없는 상황,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평소와 다르지 않은 상황,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냐면, 그 고난이 나에게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것을 미리 예측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예측하고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봅니다. 이것저것 찾아보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사용해서 자료들을 모으고요. 일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점까지 치잖아요. 그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예측하거나 방지할 방법은 사람에겐 전혀 없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자료들을 모으고 데이터들을 의지하면서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준비를 하기보다는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데 더 많은 애를 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지혜인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는 그 방법인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요, 고난에 처해질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이들은 살아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들에게 허락될 고난을 피하는 준비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들을 보호해내시고 지켜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결박당하게 하는 일을 허락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사인을 처음부터 주셨던 것은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 거예요. 이 믿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의 믿음을 잘 받았다 하시고 미리 보호해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이들은 결박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결박당할 때 이 세 친구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나 보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결박을 풀어주지 않으셨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은요, 내가 너희의 믿음을 받았고 너희가 순교를 통해서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까지 이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요, 마지막까지 그 결박을 풀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서운함, 원망의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났다면, 만약에 이러한 마음이 일어났다면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이라도 제가 금신상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박을 직접 풀어주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도 때로는 하나님이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 결박을 풀어주지 않으시려나 보다. 이런 착잡한 마음, 이러한 마음이 드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우리는요, 이런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 믿음의 세 친구들은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가 봐도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것을 보세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허락하세요. 결박된 채.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를 풀어주지 않으셨네. 이 자리에 놔두셨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그러한 생각이 드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이 의심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심으로 지키고 돌보세요. 하나님께서 극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는요,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실 계획이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풀무불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있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결박을 풀어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순간순간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언제나 그러세요.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엄습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에요. 내어버리셔서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힘껏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세요. 힘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는 손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다. 이 믿음으로 정말 주님 이 믿음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고백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고 간구 올려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